오늘 또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하셨죠. 그래서 앞에 5장 23절 24절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누구에겐가 상처 준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는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용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신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틀과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려면 먼저 세로대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십자가가 완성이 되지 않지요. 그 위에 가로대가 얹혀져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필히 세로대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가로대가 세워져야 십자가는 완성되듯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그 관계의 능력이 이웃에게로 흘러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대답을 하셨지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서는 분명히 있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진실을,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도 역시 사랑장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한 그런 장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그런 정의를 한번 내리셨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봉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학교 활동 교재 중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라 하는 그런 활동 교재가 있었습니다. 이 잘 안내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활동 교재였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그 산신령처럼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두 가지의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눈동자 하나를 그려놓은 아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트를 그려놓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두 아이가 상을 탔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실은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고 사랑의 진실입니다. 십자가형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에게 넘쳐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대해서는 냉담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거듭 앙심을 쌓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 만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친다면 그 기도는 마약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도는 영적인 도피처도 아니고 황홀경을 즐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에게서 사랑이 넘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본체인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있으면 진리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에게 넘치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참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로 인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전해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서 고이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4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뽑아 보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원리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셋째 원리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 기도에 가장 우선에 두라고 하는 그것이 세 번째의 원리였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의 후반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 하나를 더합니다. 다섯째로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 하는 그런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알 만큼 안다고 전제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넘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세로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 가로대는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 기도의 힘이,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 형틀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사는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십자가형입니까? 아니면 세로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로대는 없고 가로대만 있어서 이웃을 바로 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것, 뗄 수 없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웃에 대한 내 태도가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연약한 상태입니까? 세로대와 가로대가 든든히 서 있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